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약 성경을 예로 들면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들은 사도 바울의 서신들입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쭉 있는데,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중심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고린도 전후서를 쓰면서 2000년 후에 이 강원도 춘천에 있는 춘천제일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을 거라는 생각을 일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는 거거든요. 또 사도 요한이 주후 90년경에 요한 1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주후 66년 1차 유대 독립 운동이 벌어졌을 때, 왜? 로마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으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식민 통치 강점기를 보냈던 것처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건너갔고, 오늘날의 투르키에 이 에베소에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또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반모섬에 귀향도 가고, 그런데 요한 1, 2, 3서는 귀향 가기 직전에 쓰여진 편지이고, 귀향을 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음성을 듣고 기록한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 90년대 로마 제국의 박해가 가장 극심했던 때를 살았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주 90년대 로마 11대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는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왔던 때예요. 사도 요한을 따랐던 이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내졌던 편지들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사도 요한도 2000년 후에 대한민국 이 춘천에 살고 있는 춘천제일교회 교인들이 자기가 쓴 편지를 읽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마주할 때, 성경을 대할 때 2000년 전으로 일단 돌아가 봐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가 쓰여졌고, 당시 사도 요한을 지도자로, 믿음의 목회자로 믿고 따랐던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사도 요한이 쓴 편지를 읽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에이, 이거 뭐 2000년 전에 쓴 건데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리고 오늘 이 우주선을 타고 다른 나라를 가고, 이런 마음과 눈으로 성경을 대하면 이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는 주 90년 도미티안 황제가 교회를 아주 악랄하게 박해하던 그 시절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러니 박해가 가장 심했으니 배교자들이 나타났죠. 아니, 나 이제 예수 안 믿겠다고, 나 다시 제우스 신전 가서 거기 등록하고 제우스를 따르는 백성으로 살겠다고 배교자가 생겨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사람들, 목사님 나 당분간 교회 안 다닐래, 전화도 하지 말고 신방도 오지 말고 찾지도 마셔,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성도를 고발하는 이런 일들까지 초대교회 안에서 생겨지던 그 시절, 삶이 신전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결혼식도 약혼식도 생일 축하 파티도 다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다 신전에 가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든 신전 중심의 삶을 살든 저놈이 교회 다닌다 그러더니 술도 안 먹고 신전에도 안 오고 야, 너 지금부터 우리 회사 나오지 마. 너 지금부터 우리 모임에 나오지 마. 이런 그런 시절에 이 요한 일서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외부로부터 받는 박해도 박해이거니와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가장 센 이단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아이, 어떻게 신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어? 에이, 그건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우리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육체야. 어떻게 살면 뭐 어때? 뭐 술도 마시고 신전도 좀 가고 좀 자유롭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 관점이 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파란색 안경을 쓰고 썼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빨간색 안경을 쓰고 썼어요. 왜 다르냐 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야기로 출발을 합니다. 예수는 철저하게 사람이었고 그리고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되고 부활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그런데 요한복음은 전혀 달라요. 예수는 누구냐?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 하나님 아들이셨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읽을 때는 같은 눈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영지주의자들은 성육신을 부인했는데 사도 요한은 아니다.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건 맞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리고 2절에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이런 표현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가르치는 표현들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예수님을 우리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어? 아니야, 거짓이야. 이렇게 성육신을 부인했는데 사도 요한은 아니야. 눈으로 봤고 그리고 내 손으로 만졌어. 예수님을 내 손으로 만졌어. 예수님을 내 손으로 만졌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주장을 요한이 하면서 2절에 이 생명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젊어서는 목수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내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함께 했으니까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내가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관계를 맺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요한 1서를 쓰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서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났고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5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나는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거든요.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엔 어둠 속에서 사탄에 매여서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살았는데, 빛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던 어둠이 싹 사라졌고 빛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환한 얼굴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 6절,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다고 입술로 말하면서 예수 믿기 이전에 어둠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이건 뭐예요? 예수 믿기 이전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고 입술로 이야기는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예수 믿기 이전의 과거의 어두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교회는 나오지만 직분은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아직 고백하지 못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귄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그렇게 말하면 내 인생의 하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빛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어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감싸고 덮어주셔서 하나님 눈에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에 덮여 있는 우리를 보시고 너는 의인이야, 너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하면, 어제도 그 아파트에서 불이 났대잖아요. 그런데 불이 났는데 그 아파트에 자기가 살았답니다. 6개월 전에.
그런데 위층하고 층간소음 때문에 많이 다투고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예전에 살았을 때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위층에다 불을 질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불을 지른 사람은 죽었고,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다치고 병원에 실려가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거 하면 죄가 되는 거고, 하라는 거 안 하면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그런데 불효하면 그건 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 죄가 이러이러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세례 요한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요한 사도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요, 선지자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드러냈을 때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 죄를 사해 주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 몸에 있는 티끌과 재와 얼룩 같은데 물로 다 깨끗하게 세례 요한이 씻어 주었던 것처럼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죄인은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애쓰겠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한 죄인이 있고, 두 번째 죄인은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의인인 줄 알아요.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내가 선한 삶을 살아서 내가 의인인 줄 착각하는 죄인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세리 좀 보세요. 저 세리는 나쁜 사람인데 저는 저 세리하고 비교하면 저는 의로운 삶을, 그게 바리새인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는 네 기도 안 들어. 네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저 바리새인이 나보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요, 예, 난 죄인이 맞습니다. 난 죄인이 맞는데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교회는 외부로부터의 강한 박해, 마치 일제시대처럼 출애굽기 읽지 말고 선지서 설교하지 말고 복음서만 설교해, 이렇게 막 교회를 박해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재도 빼앗아가고 세금 걷어가고 조선 총독부가 했던 것처럼 로마 제국도 똑같이 유대인들의 삶에 고통과 괴로움을 주었고요. 그 와중에 이단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오늘 우리 사회가 좀 혼란스럽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 무속인들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대략 80만 정도.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했을 때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는데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무속인을 찾아가기 시작하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사회 지도층들이 무속인들과 손을 잡고 이런 모습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셨으니까 빛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가정을 밝힐 수 있고 내 자신을 밝힐 수 있고 지역사회를 밝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입이 거짓교사의 모든 유혹을 우리가 떨쳐내고 막아낼 수 있어야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내 죄를 예수의 피로 감싸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한 죄사함을 확신하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 거룩한 백성답게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